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술자리들이 있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괜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것들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때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이 중요한 구원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서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완전히 문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이과 계열인 수학과 과학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과목들이요,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외워야 하는 공식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슨 공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문제를 하나 풀려면 공식들을 다 기억해내고 그 여러 공식에 대입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공식을 잘 외우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분명한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고 평생 간직해야 되는
구원의 공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의 공식. 여러분, 그 중요한 공식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분명한 구원의 공식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공식을 기억하고 이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아리송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종파 가운데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떠할까요? 이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요, 지금이 우리가 본 구원의 공식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본질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나의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 많은 나라들이 왕을 세워놓고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왜 이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우리 나라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튼튼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정이 딱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왕정 체제가 이스라엘을 정말 견고하게 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훗날 이 왕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됐고요. 불과 400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시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9절과 또 1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하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법정에서 법관들 앞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이 증인 선서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은 누구였을까요? 오직 황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로마의 황제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황제를 왕으로 섬길 수도 없었고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러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시인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박해를 받아야 됐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됐고요, 끊임없이 순교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본문에 기록된 시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그럼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에 이 서머나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요, 내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폴리캅은 너무나도 의연하게 체포되었고요,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화형이 거행되기 직전에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이제 당신은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그분을 대신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고 화형당하여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리캅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폴리캅이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받은 백성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였을 때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할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오늘날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박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여서 내가 감옥에 가지도 않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회사에서 잘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인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석, 즉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으로, 나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무조건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생각과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머물라라고 하신 그 곳이 내가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꾸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결국에 죄의 그림자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에 죄를 짓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말고 너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다른 누구의 통치도 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나의 믿음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든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바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믿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입니다. 바라기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일평생 우리 주님,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그 공식을 바꾸어 버리면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완전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요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